네, 오늘 다시 건너뛰어서 9장인데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딱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이제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은 이제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그 회복, 이제 포로 귀환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방 나라에서부터의 회복 이겠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림으로 오셔서 일단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완전한 회복, 완전한 회복,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절부터 이제 그런 우리가 관점으로 좀 예수님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네, 이 1절에는 그 앞에 접속사가 있거든요. 이제 히브리어 키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그 접속사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이런 남유다의 상황들이 하나님께 이런 회복이라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을 남유다 사람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회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고통받던 자들, 이 고통받던 자들은 사실은 뭐 연약함 안에서 고통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러서 고통받는 거예요. 자업자득이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를 멸망케 합니다. 인류 전체가 스스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 도덕과 양심들이 없다면은 이 땅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적으로 믿는 자들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도덕과 양심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관영할수록 우리 사회에 죄가 득세할수록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고통받는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받던 자들은 자신의 죄악 안에서 또 죄악된 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실제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도 이제 북쪽에 있어가지고 이방 땅과 접경 지역에 있어서 그 주민들은 정말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 땅이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께서 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신다. 그런 회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쵸?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였죠. 그쵸? 흑암과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 빛은 흑암 안에서 생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 안에서 어떻게 빛이 생성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생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망 안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 안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다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 하나하나가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전적인 은혜다. 전적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셨다. 어, 주께서 3절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즐거워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즐거움입니다. 근데 이 회복의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탈취물은 언제 생깁니까? 전쟁 이후에 생기는 게 탈취물이잖아요. 전리품. 그러니까 그 이전 어, 이 즐거움의 시간에 바로 직전에는 전쟁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시간들이 다 갔다는 거예요. 다 갔고 이제는 온전한 즐거움의 시간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전한 즐거움의 시간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신 이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 즐거움 가운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이 즐거움 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진리의 관점으로, 진리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나를 바라봤을 때,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우리가, 어, 이것은 바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겁니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어, 죄의 어떤 어 그런 죄의 능력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어 우리가 무겁게 죄라는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맨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어깨에 이 죄라는 예, 멍에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제자의 막대기라는 것은 이제 왕의 홀 같은 건데요. 이제 어떤 권력을 상징하죠. 압제자의 막대기. 이 압제자는 이제 죄를 틈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를 일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사탄 마귀도 죄를 틈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압제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다.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 죄가 막대기. 그러니까 우리 안에 권세를 행사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죄의 종노릇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었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꺾으셨습니다.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다라는 것은 미디안의 날을 그 사사인 기드온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날 때 미디안이 득세를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절대로 그 미디안의 손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사사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완전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 시대 때 기도원의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뭐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 근데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완전히 회복되잖아요. 벗어나잖아요. 이제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내 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것은 이제 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겁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것은 이제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 권력을 통치자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통치자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 그의 이름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름은 진짜 이제 어떤 불리는 그 이름이라기보다는 어, 그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속성과 그 본질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지역을 하면은 그의 이름은 모략의 기묘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묘자라는 것은요, 어, 이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기이하고 불가해한 놀라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이하고 불가해한 아주 난해한 그리고 아주 기이한 그런 일의 모사다. 모사는 이제 해결자, 상담가 라고 할 수 있겠죠. 해결자라고 좀 봅시다. 그러니까 아주 어렵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에 대한 해결자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기이하고 놀랍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펠레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겠죠. 죄의 문제. 죄의 문제의 모사, 해결자. 죄의 문제 해결자.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죄의 문제 해결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묘자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어, 그는 이제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 한 아기로서 태어나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죠.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는 아기로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어, 이것은 이제 우리를 향한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예수님 우리를 향한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의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원수의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의 내용은 이제 다윗의 왕자, 다윗의 그 자손의 그 보좌에서 그 왕국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시는 게 다윗 언약인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 약속이 지켜지진 않았어요.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약속이라고 봐야 됩니다. 영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 다윗의 역사적인 실질적인 왕조는 무너졌지만 다윗의 자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 다윗의 자손이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영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 그런 의미에서 이 그의 이제 정사 권세와 이제 평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의 더함이 이제 무궁하다. 이것이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에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굳게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이 열심은 질투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이 질투는 인간의 질투랑은 다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의 평강도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참 어지럽고 전 세계가 참 어지러운데 결국은 다 무슨 문제일까요?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인간이 써내려가는 것이 역사고 다 인간의 문제인데 결국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땅에 유토피아가 찾아올까요? 뭐 아무리 진짜 우리가 무엇을 부르짖고 어떤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한다고 해도 이 땅에 네, 정말 유토피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정말 그런 좀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사람 살 만한 세상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 나라가 올까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이런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런 나라는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어,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예, 그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는 흑암의 권세만 있지 절대 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지금도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젊음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둬야 될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매주일 교회 가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가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40대, 50대, 60대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걸 기대하는 걸까요?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이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 은혜에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도덕과 윤리 기준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그것이에요.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등한시하고 마치 무슨 그냥 매주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절대로 될 수 없고 그것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모르는 것도 왜 이렇게 계속 모를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이 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 주셨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